누가복음 6장 3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서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한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아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을,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한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절 말씀과 45절 그 말씀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이런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단 말이죠. 제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는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이니까 아마 그때 당시로는 12제자가 되겠죠. 그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 선생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높지 못하다. 그러면 높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온전케 된 자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 자. 온전케 된 자는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나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같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러나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온전케 되면 예수님과 같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40절입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케만 되면 그 선생과 같을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그 온전케 된다라는 그 온전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다 이런 말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그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눈입니다. 눈. 그 예수님의 그 눈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물론 그 세상이라는 그 말은 전부 다를 들어가지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좁혀가지고 세상 이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로 보자고. 이스라엘.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그럼 주님께서 보고 있는 그 눈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보고 있는 눈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속에 아시면 대답을 좀 하세요.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 그럼 여기서 간사하다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의 간사한 것인가?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은요, 상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간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왕에게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왕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충신이에요. 충신.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그 말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럼 주님께서 놓고 있는 간사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사하다, 간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준하고 있는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이 기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니고데모는 간사함이 없다. 그 말씀에 붙어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마음껏 기억해 놓으십시오. 간사함이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간사한 자가 아니다. 이게 주님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그 구약에서 한 사람을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다니엘. 근데 이게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가 잡혀간 장소는 바벨론 지역이 다니엘이 잡혀간 장소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니엘 시대에 그 왕은,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름이 벨사살. 그 다음에 그 밑에 왕은 누가 있죠? 다리오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고레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리오 왕 때에 그 나라의 그 총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만 총리가 아니고 거기에는 다니엘 말고 총리 두 사람이 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총리 두 사람.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상당히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총리 두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략을 꾸미기를, 우리가 그 다니엘을 왕의 총애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면 다니엘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니엘은 매사에 너무나 그 진실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에서는 다니엘을 죄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무를 좀 놓자. 그래서 총리 두 사람이 올무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올무를 준비할 적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다니엘이 섬기는 신의 율법,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올무에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제2계명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율법 가운데 1, 2, 3, 4계명이 되겠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율법 가운데서 어떠한 형상인지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총리 두 사람이 판단하기를 다니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러므로
이 다니엘한테 율법으로다가 올무를 놓자, 이런 모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당시로 이것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 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로 그 나라의 왕, 그러니까 바로 왕 같은 경우에도 생명의 신으로다가 추대하고 있죠. 또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그 시대 사람들은 신으로다가 추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도 그 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네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 그게 다리오 왕이다 그러면. 이제 그 총리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그러니까 다리오 왕한테 절을 하는 자, 만약에 자기의 신들한테 절을 하는 자, 이러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게끔 하자, 이런 모략을 딱 꾸밉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시대의 문화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에 지네들이 섬기는 왕한테 30일 동안 절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율법에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니엘에게는 힘든 일이다 말이죠. 여기에서 총리 두 사람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지요. 그 왕한테 얘기하기를, 왕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 그래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네들이 세우는 공문에다가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바사 나라 전역에다가 전부 다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 다니엘은 쓰여져 있지만 다니엘의 신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올 수 없으니까 다니엘은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를 했던,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를 했던 이러한 자가 다니엘이었지요. 총리 그 두 사람이 왕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가 다 절하지 않는데 다니엘만 절하더이다.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그러므로 약속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러한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아마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소하자, 이런 얘기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어인은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어인입니다.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저골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 분명 이런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기도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왕이 약조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는 장면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17절입니다. 17절 16절서부터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고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굶주린 사자굴 가운데 약조대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들은 좋은 것들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괜히 또 이 시간에도 밥을 드셔갖고도 졸린다 해서 요 아주 중요한 때를 넘어가 버리면 영감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놓치고 싶으신 분들은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자굴. 근데 문제는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의 그 사자가 굶주렸단 말이죠. 굶주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사자가 굶주렸다. 그럼 분명 그 사자는요, 먹이를 보게 되면은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서 이런 말을 썼죠.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찌 표효하겠느냐. 그런 말은 뭐냐면 사자가 먹을 것을 봐서 굶주렸을 적에 그 먹이를 잡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울부짖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자기가 세워놓은 금령을 총리 다니엘이 어겼다 그래서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다니엘이 사자의 먹이가 되어져야 마땅한데 분명히 다니엘은 살아있다는 거야. 생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리 두 사람과 그 다음에 총리 두 사람의 모든 식구를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골 속에다가 그 식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 읽어보도록 하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못 깨달으면 또 일찍 가야 되는 겁니다. 집으로 가자가 아니요. 19절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굶주린 사자골 속에 들어갔다. 그럼 잡혀 먹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그 옆에를 또 봅시다. 24절입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와 그의 식구들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세상적인 그러한 그 공리로 본다면은 굶주린 사자는 먹이를 보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또 총리 두 사람과 그의 식구들은 사적으로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며. 그럼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사람들로 밀어본다면은 뭔가 그 다니엘은 이런 사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남겠죠.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크게 높이 쓰는 그러한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딴 데 또 먼데 찾아가면 그렇고 똑같은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또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에 거기에는요, 다니엘의 그 네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풀무 불이요, 이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 세 친구를 갖다 집어넣었다 이 말. 근데 문제는 집어넣기 직전에 여기 이제 풀무불입니다. 여기에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네들을 불 속에다가 밀어 넣을 느부갓네살 왕의 용사들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런데 용사들이 여기 있을 적에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용사들을 먼저 태워 죽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두 장을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2장인가 3장인가 봅시다. 3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은 고위와 쏘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에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구덩이에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져서 전화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 떨어졌더라. 또 여기에서 이네들이 떨어지기 전에 풀무불은 이미 태워 죽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들에게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용사들이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네들이 태워 죽였던 것 같으면 이 세 사람이 들어가도 타 죽어야 맞다는 거죠. 불꽃에도 타 죽어야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사람은 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거 다시 읽어보자고. 그 뒤에 24절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심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자들도 당연히 다니엘이 들어오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먹었습니다. 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여기에 세 사람이 떨어졌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타 죽어야 맞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군인들은 타 죽었는데 이네들은 안 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갈 적에도 물이 그네들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들을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요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서부터 3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불이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러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다니엘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자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다고. 그 외에도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다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럼 믿음 있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믿음의 본질이야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지 되느냐 이거지요.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장소 여기를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의 근원지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그러면은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 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상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상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럼 여기에 자기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찾는 자가 되겠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뭐 노아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한테 그 하나님은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그 총리 다니엘 총리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자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그 왕의 엄명이 있을 때에도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었고 그 율법에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가 있어서 그 말을 지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상을 줬다는 거죠. 그 상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게 상이다 말이지.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 양반에게로 가면 틀림없이 무언가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한테는 저절로 형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야 아버지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소리가 나오면 그분께서는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설명 좀 해보도록 하자고. 본질적인 부분.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것은 믿는 사람들의 그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야지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마귀가 되겠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너네들은 너네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그 바꿔 얘기하면 간사스러운 자는 아버지를 누구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두고 있다, 그런 말이죠.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한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랬죠. 거짓의 아비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귀가 유대인들의 아버지, 또 마귀의 속성은 살인, 거짓말. 그 유대인들도 당연히 살인, 진의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살인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살인하는 일과 거짓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당연하다. 이게 주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죠.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그 내면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날은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몰려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묻고 있죠.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나이다. 모세의 법, 그랬단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이까, 이래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본질을 보자고. 그럼 유대인들의 본질은 처음부터 진의 아비가 마귀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저 유대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 속에 이걸 품고 있다면 나타나는 그 현상은 처음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있는 거지만 그 내면에는 죽임과 속임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려워요?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거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참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상당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네들의 아비는 마귀,
그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담을 죽인 자지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하와를 속인 자지요.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속에 내주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왔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세의 율법을 논하니까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이것을 품고 있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것은 의의를 빙자한 살인과 거짓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말이 요한복음 4장에 있나요? 봅시다 한번. 이것도 아니네. 가늠하다 현대는 8장이 있나? 8장을 봅시다. 여기 있네.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다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겉모습에서는 의로운 것으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야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숨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맞는 거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현저도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면으로 본다면은 유대인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네들이 지금 나타내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네들 속에 숨겨져 있는 살인과 거짓말이 조금 있다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물음을 할 적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의 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항상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죄인이라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을 한 양반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죄인을 7번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양반이 간음하다 현재나 붙들린 여자가 왔을 적에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해 버린다면 이것은 당신이 한 그 모든 말은 거짓말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율법에 거짓말장이도 돌로 때려 죽여라가 율법이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죽이려고 지금 심판을 찾아왔는데 그 죽이려는 그 죽음이 여인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이 돌아간다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장한 대로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래서 여자를 갖다 용서해 주었다 그렇다면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되니까 또 예수를 돌로 때려 죽여도 될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마음껏 그 음침한 것들을 가지고 겉으로는 외식하는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포장을 해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살인, 거짓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그 모세의 법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의를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열매는 살인과 거짓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물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게 목사님들이 예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근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미움, 살인, 거짓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도 조금 있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그 목사님이 한날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그래야 성도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래 물어봐. 내가 대답해 줬죠.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세요. 사랑. 그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이 일을 보면은 그냥 전부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을 한 거요?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잘 좀 생각하세요. 마누라가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 마누라가. 성경은 사랑을 해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미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얘기해 놓고 그 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든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감을 좀 잡아서 좀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누라 되는 양반들은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사랑하시고, 또 이제 나는 죽어도 사랑을 못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마누라를 죽치든지 신랑을 잡아먹든지, 그렇다면은 이건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를 은폐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율법, 말씀이라는 것을 또 위장하고 있다. 위장. 그리고 그 속에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숨겨 있습니다. 또 어떤 양반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과 어떠한 사람이 더 나쁩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상처 주는 사람이나 상처 받는 사람이나 다 나쁘대죠. 예?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나니, 그 다음에 실족해 하는 자한테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은 실족하기 직전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먼저 죽여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라고.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상처를 받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왜 주는지 몰라.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받는다는 거죠. 그게는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에 주님께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자 같으면 그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같은 자가 되는 거다고. 근데 사랑하라 대답은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습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좀 있다가 이런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리고 급격한 분노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면 이 사람은 뭔가가 본질적으로다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말로만 사랑 그러지 말고 본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대충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삼위일체,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계획해 뜻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분이죠. 성자는 세워놓은 그 뜻을 완성시키신 분이 성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완성시켜 놓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양반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뜻을 세우고 성자 완성시키시고 성령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왔다 그러면 그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도 성령 안에 있다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십자가의 도도 성령 안에 있다는 거고,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서부터 증명해 왔다는 것도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성령이다고. 그러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와 있다면, 그러면 그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있다는 게 맞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맞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가령 이제 집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채찍을 대는데 진짜로 다리가 부러지게 된다거나 진짜로 모가지가 잘라질 만큼 채찍을 댄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한테 채찍을 댄다 그러면 여기에는 필히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 중에 가끔 나는 너무 자식, 의붓 어머니나 의붓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죽여버리죠.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는 죽일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비록 자식한테는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사랑이 들어가 있는 책망은 거기에는 아픈 것을 느끼고 있지만은 지네 아버지를 갖다가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다면요, 우리에 나타나는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책망한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요 책망을 들을 적에 요 사랑으로 책망한다면 그네들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두 가지를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들, 한 가지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제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제자 선생과 같을 수는 있다. 그것은 뭐냐? 온전케 되면 이런 말을 썼다고. 온전케 되면. 그런 거 온전케 되면서 온전이라는 그 말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확실하게 믿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온전케 되는 거다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도 100% 믿어집니다. 또 이것이 믿어진다면 사랑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그 참된 사랑을 하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경대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어봤더니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온전케 되면 선생과 같으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그 말에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의 그 성품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된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사가 없다는 거고 큰 능력을 나타내는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뭡니까? 진리를 포장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아까 유대인들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자와 또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나 다니엘이나 니고데모나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간사함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나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나와 같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와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게 주님의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갈 적에 말로만 사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랑을 못 이뤄내면 그 사람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온전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또 하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예수를 무려 한 20-30년 동안을 믿은, 못된 신앙은 50년 믿었는가 보네. 하여튼 반세기를 믿었다고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랑하고 못 산다는 거야. 신랑과. 왜 못 삽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뭐 신랑에 대한 욕을 많이 해. 또 신랑한테 물어봐. 당신은 왜 뭐 신부에 대한 욕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당신네들이 예수를 믿는 게 틀림이 없다면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한 말이 뭐냐? 사랑하라 이 말밖에 더 있느냐? 근데 너네들이 진짜로 신랑과 신부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은 신랑의 허물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설령 말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은 안 나올 거다.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런 생각은 나와도.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신랑이나 신부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져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내가 보기엔 의심스럽다. 그래서 먼저 이혼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부터 너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을 논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때 그 양반이 조금 있다가 둘이 다 울어. 그래서 물어봤죠. 왜 우냐 물어봤더니 예수는 50년 동안 믿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개월 수가 한 4, 5개월 지났죠. 지금은 두 양반이 이혼한다 소리가 전혀 안 나와. 그리고 교회도 손목 잡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본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다가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금이 그어져 가지고 온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런 얘기든 다 해. 어떤 사람이 싸움을 했어. 그러면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했다 이런 말을 해. 그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 속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싸웠다는 그 얘기는 성령보다도 마귀를 더 이뻐한다, 마귀를 더 사랑한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백날 하나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본인이 마귀를 쫓아간다, 처음부터 살인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이 마귀를 쫓아가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것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제 온전케 있는 게 뭔지 아셨죠? 41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은 형제의 허물을 보고 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자꾸만 욕하고 뭐라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은 잘났다는 거예요. 바꿔본다면 그 속에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사람 보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 설명해 드렸죠. 살인과 거짓을 감추고 있는 자한테는 꼭 살인과 거짓의 열매가 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를 가지고 있다, 의의 열매를 꼭 연다는 거지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그랬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고 믿음으로 쌓여져 있다면요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낼 때 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 읽어 나갈 적에 남한테 성경 말씀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비춰봐야 되겠죠. 내가 이것이 안 된다. 또 어떤 양반들은 그래, 사모님들 가까이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다 잘했어. 근데 목사는 다 잘못했어요. 이것도 역시 뭐야,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신랑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있는 거죠. 또
그 이제 목사도 그래, 목사도. 자기 잘못하도 뭐 사모만 잘못돼요, 사모만. 그럼 그 사람 역시도 자기 속에는 대들보는 못 보고 사모님 눈 속에는 티는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러한 자들은 여기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는 나중에 뭐가 따라 붙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턱에 앉아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을 7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이게 뒤에 따라온다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이 나온대.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서부터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삶 가운데의 열매로 나타내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